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미국 땅으로 떠나왔습니다. 1620년 5월의 꽃이라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65일간의 긴 항해 끝에 마침내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대서양을 건너갈 때 그 겨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한 식량난과 추위가 있었습니다. 기후차와 영양실조 등으로 그 첫 겨울에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그 영국 땅에서 미국 땅으로 건너갈 때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떤 사람 원망도 생길 거예요. 어떤 사람 불평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교도들은요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1620년에 세운 교회가 지금도 있대요. 얼마나 튼튼하게 세웠는지. 지금도 이 교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고난들을 이겨나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농사 짓던 분들이 아니에요. 미국 땅에 도착하니까 농사를 져야 되겠는데 농사를 지을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씨앗도 없어요. 그러자 그 주변에 마음씨 좋은 인디언이 있었어요. 근데 인디언은요 예수 믿는 인디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인디언. 노예로 인디언이었는데 노예로 잡혀갔다가 스페인에 가서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영국에 와서 예수님 믿고 다시 자기 고향 땅 이 미국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인디언이 자기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것을 알고 이분들을 도와줍니다. 이분들을 도와줘서 우리 이 땅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인디언 이 사람이 기도한 대로 청교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한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씨앗을 심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1년 동안 곡식 씻고 농사를 져봐야 얼마나 추수했겠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추수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줬던 청교도들을 초청하고 자기를 도와줬던 인디안들을 초청하고 또 저 길에 돌아다니는 야생 그 칠면들을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것을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국 땅에서 시작된 첫 번째 추수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들이 유래가 되어서 아예 미국은 공포를 해버렸어요. 추수감사 주일. 공포를 해버려서 이 추수감사절을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설하고 추석이 명절인데 미국이나 영국, 유럽 보면 부활절이 명절이고 또 성탄절이 명절이고 또 추수감사절. 미국은 또 추수감사들이 명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조상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예배를 드릴 이 땅이 지금 1600년, 1620년 지나고 700년, 800년, 900년, 2000년 지나면서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며 세운 나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나라가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록 굶었지만 비록 동료들이 죽었지만 비록 질병에 시달렸지만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렸더니 이들의 후손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셔서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고 400년 지나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생과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축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천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사겠어요? 얼마를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를 주면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얼마를 주면 부활의 축복을 살 수 있을까요? 얼마를 주면 여러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구원받을 자로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님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 진리를 믿음으로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00년 후에 여러분 어디 계시겠습니까? 100년 후에. 천국에요. 할렐루야. 좀 줄입시다. 50년 후에 어디 있겠습니까? 50년 후에. 좀 줄입시다. 10년 후에 어디 있겠습니까? 좀 줄입시다. 1년 후에 어디 있을까요? 좀 더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후에 어디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1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외의 시간은요,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1시간 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1시간만 우리가 주어진 일이고 나머지 시간, 미래는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나면 어디 갈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탄생도 왔지만 모든 사람에게 죽음도 옵니다. 예외 없어요. 안 죽을 것이다 생각되는 분 계세요? 안 죽을 것이다 믿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누구에게나 죽음은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왔을 때 죽음의 공포, 그리고 죽음이 왔을 때 그 이유가 더 공포죠.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걸 보고 산다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이 주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놓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가 누굽니까? 효녀가 누굽니까? 부모님께 감사하는 게 효자, 효녀 아니겠어요? 물려준 재산 없어도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 이게 효자고 효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효자, 효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내가 애써서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힘써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둬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구원의 은혜, 이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도 이 은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승리자거든요. 영원한 승리자거든요. 천국의 백성이거든요.
부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눈물도 있고 환난도 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억울하게 잡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에 수갑에 채였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도록 감사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막 흔들면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발과 발목에 차여있던 척구가 탁 열리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감옥 같은 환경입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찬송해야 돼요. 날마다 예배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거든요.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얼마나 울 일이 많아요.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얼마나 한숨 쉬는 일이 많습니까? 그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천국을 보면서 감사하고 천국을 보면서 기도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찬송하면 그 천국이 오늘 여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막연히 가서 저기에 누릴 천국만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은 거기만 계신 분이 아니고 어디 계세요? 오늘 여기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감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찬송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뭐 해야 될까요? 더 감사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예배드려야 돼요. 더 찬송해야 돼요. 그러면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제가 어제 보내드렸던 문자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뭐예요? 좋은 일도 감사, 안 좋은 일도 감사. 웃을 때도 감사, 울을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병 들었을 때도 감사. 부부지간에 사이 좋을 때도 감사, 부부싸움 했을 때도 감사. 부부싸움에도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 부부싸움에도 교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도 항상 감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하나님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대요. 축사가 뭐냐면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 감사 기도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하실 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데 무슨 감사 기도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 감사 기도하십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러 이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감람산으로 가실 때도 예수님 어떻게 가셨어요? 제자들하고 찬송하며 가셨대요. 찬양하며 가셨대요. 그 감람산에 체포되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형이 있는데 그 십자가에 잡히는 그 현장에 가면서도 예수님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입니다.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바라봤더니 무엇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뭘 바라봤느냐? 부활을 바라본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도 되시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이기시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살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2장 7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여러분, 저 창세기 매일 성경에 요셉의 기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형들이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 땅에 끌려갑니다. 노예는요, 인권이 없어요. 주인이 죽이면 끝이에요. 죽여도 살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이 오겠죠. 힘들겠죠. 고통이겠죠. 좌절이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열심히 꿈을 갖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힘주시고 의뢰주시고 용기시고 꿈을 주시고, 요셉은 감사하면서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나 주신 꿈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 속에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은 뭐 한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3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그냥 된 거 아닙니다. 13년 노예, 13년 죄수 그 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노예가 죄수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요셉을 붙들어 주셨어요. 요셉이 더욱더 꿈을 꾸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13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요셉처럼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몇 년 만에 형들이 찾아왔나요? 20년 만에 찾아왔나요? 22년 만에 찾아왔나요? 네. 형들이 왔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때는 이때다. 이것들 저것들 그러면서 내가 복수를 하겠다. 그리고 형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에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오늘처럼 흉년이 들어있는 애굽을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리고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민족을 살려고 하나님을 나를 먼저 보내셨다.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들은 당신들이 아니다. 안심하라.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그의 모든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100만이 넘는 대민족으로 번성해서 다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럼 12월 달에 엑소더스 영화 개봉한대요. 출애굽기 영화 개봉한대요. 한번 보세요. 모세 이야기죠. 한번 개봉한대. 식구들하고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다면 요셉 개인도 망했을 것입니다. 애굽도 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이 요셉이 자기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아시죠? 이 에디슨은 젊은 시절에 청각장애가 됐습니다. 이 발명가가 아무것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에디슨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했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젊은 날에 귀머거리가 됨으로써 연구에 몰두할 때 잡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각장애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청각장애자가 되었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요.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발명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의 고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있어야죠. 들을 수 있어야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 어떻게 됐습니까?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생애를 맹아와 농아를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강정호 박사님도 보십시오.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신명을 해서 한때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누이도 돌아가시고 어떻게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볼 수 없지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자. 없는 것 보고 불평하기보다는 있는 것 보고 감사하자. 있는 것 보고 감사하자.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도 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총명한 두 아들이 어떤 사람이 돼서 한 사람은 의학 박사 되고 한 사람은 법학 박사 되고 또 둘째 아들은 백악관의 이 오바마의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 됐잖아요. 감사했더니 그가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고 훌륭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여러분, 불행을 끝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불행이 끝납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은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 인생은요 희노애락입니다. 안 좋은 일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일도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또 좋은 일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서 원만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돌다 광야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어떤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습니다. 어떻게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엘리바마 주에 가면 곤충 바구미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상을 세우면 사람 동상 세워야지 곤충 바구미 동상을 세워놓고 바구미. 왜 그러냐? 이 미국의 엘리바마 주는 원래 목화 생산지였습니다. 목화를 많이 생산을 해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부를 누리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지역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바구니 떼가 몰려온 것입니다. 바구니 떼가 몰려와서 목화를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이 벌레들이 목화를 다 갉아먹게 된 것입니다. 주 산업이 목화 생산인데 목화 생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잘 믿는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이 지역을 연구했어요. 지역을 연구하니까 이 지역은 땅콩과 커피를 심으면 정말 농사가 잘 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카버 박사는 땅콩 박사라는 별명이에요. 땅콩 박사.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엘리바마주에 무엇을 하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땅콩을 심어라, 커피를 심어라. 그래가지고 땅콩과 커피를 심었더니 엄청나게 수확이 된 겁니다. 엄청난 수확이 있어서 이 엘리바마주가 계속해서 부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구니 때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구니 때 때문에 망했는데 바구니 때 때문에 땅콩과 커피를 심어서 이 동네가 부자 동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구미 동상을 세워놓고 워싱턴 카버 박사의 글을 그 밑에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이 땅에 번영을 가져온 바구미 떼에게 깊이 감사하며 이 기념탑을 세운다.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어. 원래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박사가 되고 엘라바마주를 먹여 살리는 위대한 박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실패를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물 한잔 마시느라고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그걸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감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언어가 예수 믿는 자들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언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천국 시민이죠. 영생을 얻었죠. 여러분 예수의 말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불평이 넘쳐나십니까? 원망이 넘쳐나십니까? 저주의 말이 넘쳐나십니까? 불같이 화내는 입술입니까? 여러분 저주하는 입술입니까? 남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입술입니까? 화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그런 입술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할 것이 무엇이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의 특징은요, 감사하다는 말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점쟁이한테. 아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님들이 와가지고 점치고 복채를 뭐 많이 내주고 걸어가는데 왜 그 고객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안 듣냐?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더랍니다. 감사하면 귀신이 도망가. 감사하면 귀신이 도망간대. 감사하면 마귀가 도망간대요. 그래서 절대로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누구의 언어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성령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언어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귀신도 도망가고 마귀도 도망가고 저주도 도망가고 흑암도 도망가요.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 나왔던 그 정말 은혜 받았던 코너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있죠. 너무너무 그걸 좀 은혜 받아 좀 이렇게 웃기느라 이렇게 해봤지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개그 콘서트에 있는요 그 코미디언들이 거의 60% 70%가 크리스찬들이래요. 60% 70%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의 언어가 뭐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웃음을 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성령님의 언어입니다. 감사하면 귀신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반대로 해봅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매일 싸우게 하는 거예요. 매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맨날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더 붙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에이씨 교회 안 나가.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예배 안 나가. 이게 그냥 시험 들고 원망 불평하면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나가. 이거부터 나오느냐. 그게 바로 마귀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고, 감사하면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감사하면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감사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은요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겨요. 여러분 이상해요. 짜증내면 짜증거리가 계속 붙어오고 감사하면 계속해서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생기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뭘 보느냐? 감사거리 볼 거냐? 짜증거리 볼 거냐? 예? 그러면 감사거리가 더 많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김용기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김용기 교수님은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소아마비를 앓아서 두 다리가 마비가 돼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보조기가 없으면 기어 다녀야 되는 그런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는 너는 앞으로도 혼자 먹고 살려면 시계 수리공이라도 되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늘 학교에 이렇게 등교를 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장애인이라고 주변이 사람들이 막 멸시하고 편견을 보냈습니다. 상처와 고통을 줬습니다.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너는 다리병신이야. 다리병신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사는데 이 고등학교를 이 미션스쿨에 들어갔어요. 미션스쿨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잘 믿는 선생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연세대학교 천문학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도 또 좋은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 교수님이 독일에 유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공부 못하면 뭐 들어가겠어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독일에 유학 가서 20대 후반에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년 동안 편지를 통해서 사귀던 자매가 있었는데 자매한테 청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장애인한테 내 딸이 시집간다고 하면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자매 부모님도 그랬어요. 야, 그 장애인인데 결혼해서 직장생활 잘할 수 있겠냐? 애들 잘 낳을 수 있겠냐? 또 애를 낳으면 애들이 장애인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집안에서 반대를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됐어요. 내가 박사가 되면 뭐하나?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하나? 결혼도 못하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미션 스쿨을 다녀도 연세대학교도 예배 시간이 체풀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거야.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의 장애를 이해하는 믿음의 배우자를 저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자매를 주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성악과 출신의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줘요.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몇 명을 낳느냐? 2남 4녀. 2남 4녀. 6남매를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가 됐다라. 근데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는데도 늘 아내와 아이들한테 큰 소리 지르고 불같이 화를 냈답니다. 아무래도 상처가 남아있는 거죠. 밖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사람으로 비쳤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 서운하게 해도 다른 사람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막 화를 내고 막 불같이 화내고 성질내고 그랬어요. 애들이 잘못하면 너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을래? 5대 탁탁 때리고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랬대요. 한 번은 아내하고 말다툼을 하는데 새벽 3시, 4시까지 말다툼을 했대.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는 또 어떻게 했어요? 네 남편 바꾸려고 얼마나 엄청 잔소리를 해댔대요. 잔소리 하는데 남편은 바뀌지 않고 새벽 3시, 4시까지 말다툼하고 그런 모습이 되니까 아내가 방법을 바꿨답니다. 잔소리 뚝 멈췄대요. 잔소리를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남편이 변화되랍니다. 하나님이 불같이 화내는 것, 성질내는 것, 큰 소리 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딱 그런 깨달음을 주시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했는데 너는 왜 부부싸움 하는 건 기도 않냐? 너는 왜 부부싸움 하는 건 기도 않냐? 부부싸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 나한테 좀 물어보고 좀 싸워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하나님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소리 지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아내와 자녀들한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됐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대학에 교수 자리가 안 나는 겁니다. 시간 강사 자리만 나는데 정교수 자리가 안 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정기서짜리 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42편 11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시편 40편 11절, 여러분 제일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교수로 임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강의 시간 첫 시간에 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볼 때도 제가 장애인이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학생들을 축복한대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좋아한대요. 불교에 다니는 학생이 메일이 왔대요. 교수님, 저는 불교입니다. 종교가 불교인데 그러나 교수님이 매일 이 시간에 첫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용기를 얻어가지고 계속해서 강의 시간에 기도하고 짧게 30초 기도하고 강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김영기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때 장애란 이유로 대학 입학이나 결혼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제 믿음의 성장의 훈련 파트너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시계 수리공이라도 되어 자립하길 바라셨지만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계획은 시계 수리공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절뚝거리며 강의하는 대학 교수가 되어서 대학 선교의 비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대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선교하며 대학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부활과 축복과 천국의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늘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을 때도 감사, 안 좋을 때도 감사, 성공할 때도 감사, 실패할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병들었을 때도 감사, 울 때도 감사, 웃을 때도 감사,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